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해와 달과 별들들과 이 지구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무엇이건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기뻐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이시며 부활이신 나의 주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평강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꼭 잡고 있어야 할 것을 잡지 못하고 꼭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함이 아니옵니까? 예수님, 이제 교만과 질투와 분노와 수군수군과 불평등 모든 악은 과감히 버리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베푸는 아름다움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쌍파울로 동양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환영하며 모셔드립니다. 오셔서 저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 저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도미 사모님을 통하여 오늘 말씀하여 주실 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는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 복의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동양선교교회 형제 자매를 위해 지금 주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고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동양선교교회 형제 자매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쳐주시지 않으면 누가 우리의 질병과 고난을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건강과 승리의 믿음으로 고쳐주실 줄 믿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쌍파울로 동양선교교회가 차세대를 준비하며 모든 민족이 함께 예배드리며 또 공동체에 지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공동체를 통하여 섬기는 선교사님과 모든 가족에게 건강과 축복이 넘치며 모든 선교지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심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향한 사단의 방해를 주님 멸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시작될 사명자교를 축복하시고 사명자교를 통하여 참된 예수님의 향기가 풍기는 리더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불경기를 맞아 고통받는 한인 동포들과 한인 2세들을 위해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의 예수님을 모르는 브라질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주여, 쌍파울로 동양선교교회를 통해서 이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손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탈북자들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의 굶주림과 절망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시켜 주시고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또 북한 선결회에 떠나신 황원철 목사님과 최동필 장로님 그리고 김학구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무사히 잘 갔다 오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거룩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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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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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셨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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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다시 한번 주 같은 분 없습니다. 주 같은 분 없네. 주님께 주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주 같은 분은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오, 주께 영광 돌리세. 다시 한번 주 같은 분 없네. 그렇습니다.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약속만 믿고 끝까지 함께 가리라.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와 동행하면서 살리라. 내게 향해 걷는 모든 자에게 크신 하늘의 상을 주시리. 오늘도 우리 달려가리라.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 바라보면서 인내로 주의 길을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오늘도 우리 달려가리라. 믿음의 주 바라보면서 인내로 주의 길을 함께 가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서신체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화면에 나와 계십니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공동체, 가정 열방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한국과 또 브라질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북한 선교단이 떠났습니다. 어저께 밤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셔서 같이 잘 떠나셨는데 우리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뜨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등잔을 갖게 하시고 기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불을 갖게 하시고 바람이 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준비된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깨끗한 신부로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교회 사역에 적극 참여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정령이 가득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들이 주 가운데서 아름다운 선하고 구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상숭배 약한 영들을 제거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미신의 영이라도, 그 어떤 헛된 영이라도 그 가정 가운데 움직이지 못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우상숭배 영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헛된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배반하는 말들이 손을 주고 왔습니까? 떠드는 말들이 그 가정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이름으로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더럽고 취한 영들을 싹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그 혀를 뽑으시옵소서. 그 머리를 자르시옵소서. 그 발들을 자르시고 그 손들을 잘라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아버지 그 가정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원의 불을 열방 가운데 높여주셔서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의 불을 주시옵소서. 당신의 제단에 불이 있어서 하나님 죄인들이 그 불을 붙잡고 하나님 붙잡는 자마다 생명을 보였던 것처럼 주여, 이 구원의 불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들 열방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 열방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한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정치와 경제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과 브라질의 새로운 동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화와 화합이 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북한의 지도자들이 평화를 위하여 대화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이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의인 하나를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의인이 기도하는 그 땅, 멸하지 못하신 땅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저 지하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북한의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그 땅이 멸하는 것을 주께서 주가 막으실 수 있도록 주여 당신의 마음을 돌리실 수 있도록 의인 하나를 주께서 봐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자 하나를 봐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 하나를 봐주시옵소서. 한국도 기도합니다. 브라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북한을 살려주십사고 우리 한국이 우리의 브라질이 우리의 북한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자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시고 주여 그 어떤 악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루시옵소서. 주의 의를 이루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치유 중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최지원 집사님 지금 응대에 계시는데 수술은 잘 끝났다고 하지만 일어나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또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들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또 응답하시기에 합당한 일인지 황윤송 집사님 깨어나지도 못하고 계셨었는데 벌써 우대에서 나오셔서 집에 와 계십니다. 회복이 얼마나 빠른지 그냥 순식간에 또 갑자기 회복이 되시고 집에 와 계시니까 그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한혜순 집사님 특별히 중국에서 지금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상민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밥도 잘 못 잡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를 위해서 입을 벌려 소리 내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육체 연약한 성도 낙심자들 위해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하나님 육을 틈타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써서 당신이 일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영들을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을 틈타고 있습니까? 하나님 혼을 틈타고 있습니까? 육을 틈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땅땅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빛을 비춰주시고 방천을 비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물러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는 힘을 얻게 해주시옵시고 흑줄기를 생활하게 해주시옵시고 대표를 감당하게 해주시옵시고 그가 왕성하게 되게 축복을 해주시옵소서. 그 어떤 심판자라도 쓰러지지 않도록 어떤 사단에게 머리 숙이지 않도록 주여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일어설 수 있도록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치유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도 병으로 말미암아 힘들어 계신 분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치유하시기 원하십니다. 그 자리를 만지시거나 그 자리에 손을 대시거나 생각하시거나 두 손을 가슴에 갖다 대시고 이야기하십시오. 아버지 나 여기 아픕니다. 아버지 나 이거 치유해 주십시오. 나 깨끗하게 낫기를 원합니다. 눈이 아프신 분은 눈에 손을 대시고 머리가 아프시면 머리에 손을 대시고 심장이 아프시면 심장에 손을 대시고 기침을 하시는 분은 폐에 손을 대시고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다리에 손을 대십시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늘 이 아침에도 선교하는 그 땅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도시 사람들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각 곳에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잘 되지도 않는 말을 구사하며 하나님 너무나 힘들게 너무나 어렵게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좋은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들이 좋은 상황을 다 버렸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곳에 당신의 깃발을 뽑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하는 말마다 주께서 감화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어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일할 수 있는 전선에 서서 하나님 전쟁을 해낼 수 있는 용사들로 하나님의 모든 무기들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닦아내시옵소서. 먼저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임하여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이 열리고 이 땅이 회복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양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범창 하늘을 여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의 땅이오니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옵소서. 주여,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사모합니다. 영이 오시옵소서. 영이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 영을 살리셨으니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밤에 떠나시는 줄 알았는데 비행기 날짜가 어저께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나가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못 드리고 가게 된 거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어저께 밤에 너무 잘 떠나셨고요. 오늘서부터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 오늘 설교를 준비해 놓으신 그 본문을 저한테 이렇게 주시면서 너가 대언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언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신실하게 여기 써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들 앞에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된 길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한자고사 성어에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이 천하를 다투던 때에 항우가 한나라 군대에 포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빠져나갈 길도 보이지 않고 병졸들은 줄어들고 군량비도 떨어지고 있었던 어느 날 밤에 사방에서 초나라 군사들의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옛날에 들었던 자기 고향의 노래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가뜩이나 고달픈 초나라 군사들로 하여금 고향을 그리워하게 하고 정말 마음을 구슬프게 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사실은 이 한나라 적진에서 심리전의 일환으로 항복한 초나라 병사들로 하여금 고향 노래를 부르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잘못 판단하여서 항우는 너무 깜짝 놀라 한나라가 이미 초나라 군사들 대부분을 장악한 것으로 판단하여 마지막 주연을 베풀고 나서 자결함으로 자신의 운명을 마무리하고 말았던 고사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 꼭 항우에게만 닥친 그런 사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상황을 잘못 판단해서 사면초가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행동으로 옮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네가 처한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끝을 보이지 않고 남북 긴장의 상황도 우리에게 조금의 평화를 주지 못하고 있고 내수의 침체와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실업률의 증가와 취업난, 자살률의 증가 등등 우리를 둘러싼 모든 정황은 정말 이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사면초가의 상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보통 사면초가가 닥치면 심리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언어들이 짧아지기 시작하고 언어가 혼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부들끼리 싸울 때에도 사면초가 더 이상 어떻게 나아갈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이혼하면 될 거 아니야. 죽어버리면 되지. 야, 나 죽으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잘못된 언어들, 극적인 언어들. 아무리 사면초가가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아갈 길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마음을 붙잡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전 588년 유대 나라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가 또한 그랬습니다. 당시 그의 조국 유다의 운명은 결정적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었고 수도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선지자 자신은 조국의 운명을 예언하다가 왕실의 감옥에 갇힌 바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십시오. 예루살렘을 떠나십시오. 이스라엘아 일어나라.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야 한다. 여기를 떠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게 무슨 선지자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우리가 예루살렘을 붙잡고 보호하고 지켜야 되지 않는 것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시민들은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예레미야를 잡으라고 해서 시위대 뜰 안에 감옥 속에 지금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갇혀있던 이 예레미야는 생각합니다.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자기도 예루살렘 시민인데 하나님 어찌해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 땅을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 맞습니까? 분명히 들은 음성인데 선포를 하다가 자기가 잡혀서 이 감옥 가운데 갇혀있으니 이 사람이 심리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심리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인가?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이게 진짜 이스라엘이 가야 하는 운명의 길인가? 그는 의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혹이라도 아니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 무기력하고 그 무능한 상태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서 내가 한 말이, 내가 들려준 그 말이 너가 선포해야 될 말이고 이 이스라엘의 운명은 그렇게 될 것이고 그들은 다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확실한 희망, 확실한 깨우침,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일을 한 후에 어떤 결과를 기대하여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2가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예레미야는 그 감옥에 갇혀서 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일상의 기도가 아닌 아주 특별한 기도, 곧 부르짖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는 일상의 기도가 필요하지만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지자에게 본문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예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본세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기도로 올려서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받으시고 이루어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그 기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고 가장 큰 특권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라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나도 아직도 열려있는 하늘을 향해 아버지 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순간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영원자와의 의사소통이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분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과 인생이 만나는 놀라운 경험이 있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순간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기도의 날개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과연 이런 특권을 행사하며 하늘을 향해 날개를 펼치고 살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우리는 보통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게 또 우리들입니다. 그 순간 여기 탁 움츠러들고 우리의 생각이 강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강해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돌리고 잠을 못 자고 불안해하고 속상해하는 게 보통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새 중에 비서새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Secretary bird라고 해요. 그래서 비서, Secretary bird, 새죠. Secretary 비서새라는 겁니다. 이 비서새는 왜 비서새라고 했냐면 자기가 주인인데 매번 비서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뭘 어찌할 줄 모르는, 주인이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나는 어찌할 줄 모릅니다 라는 그런 태도를 갖고 사는 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이 원래 날개도 크고 굉장히 높이 비상하는 새인데 이 넓은 날개를 펴고 높이 올라가면 되는 그때에 위험이 딱 닥치거나 또 자기에게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날개를 딱 잡고 꼼짝도 못하고 그래서 잡혀서 죽는 그런 새가 비서새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혹시 비서새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보통 때는 날갯짓하면 굉장히 기도도 잘하고 굉장히 신앙도 괜찮은 것 같은데 사건이 딱 생기면 날개를 딱 접고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놀잇감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혹시 우리가 비서새 노릇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넘어서서 살라고 기도의 날개를 주셨는데 언제 기도의 날개를 펴보았는지, 왜 기도하지 않으시는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부르짖으라라는 히브리 말은 케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하고 간절하게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중얼거리는 단어가 아니라 울부짖으며 기도하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call me out, 하나님 나를 불러라 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으시지만 지금 이 순간은 cry out to me, 나한테 울부짖으며 기도해라, 나를 울부짖으며 찾아라 라는 뜻으로 써있는 단어가 부르짖으라 라는 단어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체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브라질을 위해서, 우리 시대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울부짖으며 기도하여야 될 때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선언을 했습니다. 1863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언문, 국가적 겸비를 위한 금식과 기도의 날, 이것이 제목입니다. 미국 상원은 모든 인간사와 국사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고한 권위와 정의로운 통치를 경건하게 인정하면서 미국 대통령에게 국가적 겸비와 기도의 날을 지정하도록 요청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의지하는 것과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가져온다는 확실한 희망을 갖고 겸허하게 죄를 고백하는 것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모든 역사가 증명하듯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만 축복받는다는 숭고한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 국가와 개인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따라 국가도 개인처럼 이 세상에서 징벌과 책망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황폐케 하는 남북전쟁의 참화는 우리의 교만한 죄로 인해 받게 된 형벌이요,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국가개혁을 달성하라는 하나님의 채찍들로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최고의 축복을 누려왔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평화와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미국의 인구와 국부와 국력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보존해 주시고 인구를 증식시켜 주시고 부유하게 해 주시고 국력을 증강시켜 주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미국은 이 모든 축복이 자신의 뛰어난 지혜와 힘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헛된 자만심을 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성공에 도취한 나머지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함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교만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국가적 죄를 고백하고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원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상원의 견해와 완전히 동의하여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 선언문을 통해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국가적 겸비와 금식과 기도의 날로 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국민들이 평상시의 세속적 업무를 중단하고 한 마음이 되어 예배당과 각자의 집에서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지키며 이 엄숙한 날에 적합한 종교적 의무를 겸손하게 수행하는 일에 헌신할 것을 요청합니다. 진실한 자세로 이 모든 것을 행한 다음 국민이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 축복으로 응답받을 것이며 이 백성 전체의 죄가 용서받고 지금 분열되어 고통당하는 이 나라가 평화와 화합으로 행복했던 이전 상태로 회복될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희망을 품고 겸손하게 안식을 취하도록 합시다. 본인은 이 선언문의 증인으로서 문수에 손을 얹고 미국의 국세를 찍었습니다. 주후 1863년에 그리고 미국 독립 87년이 되는 해에
3월 30일에 워싱턴시에서 선포하다.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상시국에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든지 일어나지 않든지 이런 시기에는 우리가 기도하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북한의 전쟁을 멈추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한국이 전쟁을 맞지 않도록 할 것이며 온 세계를 적군으로 두고 있는 북한이 스스로 홀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통일을 원하고 화평을 원하는 우리들이라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금식해야 되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무릎이 뻣뻣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꺼이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번영의 기회를 제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어찌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기대하는 일이 생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했다면 이제 기대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은 두 가지의 기대를 약속합니다. 첫째는 응답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기도를 듣고 당신이 응답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실 수 있는 창조주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내가 그것을 만들며 내가 그것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당신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어떤 재앙이 닥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백성 때문에 재앙도 물리치시고 핍박도 물리치시고 환난도 물리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어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가 울부짖으며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너가 크고 은밀한 일을 기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로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예전에 크리스찬 유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술집이 하나 생겼다지요. 그러자 인근 교회에서 그 술집이 없어지도록 철야기도를 시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술집은 손님이 졸고 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술집 주인은 인근 교회가 자기 술집이 문을 닫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화가 난 술집 주인은 교회를 걸어서 법정에 고소했다고 하지요. 교회의 기도 때문에 장사가 안 되고 문을 닫게 되었으니 자기가 이것을 손해배상을 받겠다고 그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법정의 심리가 시작이 되자 재판관은 목사에게 정말 술집이 문이 닫히도록 기도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가 대답했다 그래요. 물론 기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판장님,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했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기도했다고 어떻게 술집 문이 닫힐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판결이 이렇게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술집 주인 기도를 믿었다. 교회 목사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았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는 하지만 열심히 기도하지만 응답될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게 또한 우리의 죄입니다. 본문은 말하죠. 단순한 응답을 해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큰 사이즈,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여기 본문에서의 크고 은밀한 약속은 이스라엘의 용서와 회복입니다. 바벨론으로 쫓겨갔지만 포로의 상태로 쫓겨갔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하여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무관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힘이 드십니까? 지금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내일도 살아야 하고 모레도 살아야 하고 10년 후에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많은 해를 살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50인데 이제부터 한 30년은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결혼하고 30년 살았는데 이제부터 30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주의 응답,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얻어내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 기도보다도 엄청난 큰 사이즈의 응답을 내게 주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어찌 기도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당신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무릎이 꿇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입이 열려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울부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의 현실이 납득하기 어렵고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라고 한탄하며 속상해하며 가슴을 치고 계십니까? 당신의 그 가정에서 무릎을 꿇어 보셨습니까? 당신의 그 사업장에서 무릎 꿇고 애통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밤을 새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철야를 집에서 해 보셨습니까? 그 문제 있는 그곳에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너가 이야기한 그 이야기보다도 더 큰 것으로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왜 내게 부르짖지 않니?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비밀한 이야기를 응답으로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들은 아무리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도 그 이야기 속에서도 당당함이 있는 것입니다. 고개를 쳐들 수 있고 콧대를 높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주여 내가 당신의 아들이며 내가 당신의 제자이며 내가 이 세상의 빛이며 내가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비밀하고 놀라운 이야기가 내 속에 하나님이 넣어 주신 그 비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밤에 떠나시는데 우리 목사님과 최강필 장로님과 김학구 집사님이 같이 이렇게 가시는데, 목사님이 오늘 밤에 떠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떠난 줄 알고 다 준비를 하고 어저께 밤에 한 10시쯤 조금 전에 이제 도쿠멘트를 준비한다고 다 이제 끌어서 이제 준비를 하다가 제가 타이핑을 치면서 이제 한 10시쯤 되면 이제 그만해야지 하고 있는데, 나도 나가서 이제 그만하자고, 이제 여보 어떻게 다 되셨어요 하고 얘기하려고 나가고, 남편은 또 들어오고 하는 말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이걸 이렇게 설교하는 걸 이렇게 저한테 주시면서 하는 말, 은미야 네가 대언해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뭘요? 내일 은미야 설교해야 되겠어? 그래요. 그래서 왜요?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나 지금 가야 돼. 지금요? 어디를요? 나 북한 가. 10시인데요 비행기가 10시 25분짜리였어요. 그게 얼마나 이게 놀랍니까? 너무 놀래갖고 말이죠. 허겁지겁 하여튼 5분 내로 챙겨서 차 타고 18분 내로 도착했어요. 문 다 나올 거예요.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그래서 도착했어요. 당연하게 이제 방콕은 닫혀져 있고 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거기 계신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이 말 한 번, 아니 목사님 왜 그걸 제사에 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목사님 왜 이랬어?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야 기대가 됩니다. 이 시작이 좋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하시려고 이 뭔가를 조짐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북한을 가시는가 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가나 봐요.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말이죠. 하여튼 심장이 여기서 툭 떨어졌어요. 여기까지요. 세상에. 왜 13과 14를 눈을 몰라. 너무 그 북한에 대해서 기도하며 10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기다리는데, 처음부터 지금 시작을 자기가 못 갈 뻔했잖아요. 못 갈 뻔했어요. 자기는 이제 오늘 다 끝나고 밤에 간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욱더 그 기도보다도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놀라운 우리 하나님, 이를 행하시고 지어 성취케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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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들어 박수 한번 쳐드리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해 전에 미국 직장에서 갑자기 퇴출을 당하고 자포자기하여 가출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간의 방황을 끝내고 집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정말 죽고 싶어. 나 진짜 모든 거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나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 죽고 싶어.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은 아직 한 가지 시도해보지 않은 게 있어요. 당신은 당신의 처한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보지 않았잖아요. 모든 것은 다 했어도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아내의 이 말은 그에게 커다란 찔림이 되어서 그가 거기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래, 맞아. 나는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지.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직장과 상사를 향한 미움과 복수의 감정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집을 담보로 건축업을 시작하게 됐고 5년 만에 자기의 사업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건축을 위해서 여기저기 여행을 하는 동안에 미국의 이런 호텔, 미국의 저런 호텔을 다니게 됐는데 너무 비싸든지 아니면 너무 싸든지 자기의 집 같은, 자기가 좀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찾지 못했습니다. 집을 떠났어도 집 같은 그런 호텔이 없을까? 그리고 그가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집을 떠나도 집 같은 호텔, 그런 거 하나 제가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그가 할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을 창시하게 됐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케무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여, 집을 떠나도 집같이 쉴 수 있는 호텔을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당신이 무릎 꿇을 때마다 어떤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케무스 윌슨처럼 기도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노력을 다 해보셨습니까? 정말 기도해 보셨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해 보셨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로 고난을 극복하는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실 수 있는 마음은 없으십니까? 저는 어저께 밤에도 경험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황 목사는 참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을까? 어떻게 매 순간을 하나님이 정말 안 되는 건데 풀어주실까? 10시 25분에 떠나는 비행기가 저희들이 도착했을 때 10시 21, 2분 저렇게 됐었는데 당연하게 못 떠나는 것이었는데 어저께 잘 갔습니다. 다른 비행기로.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잘 풀어주실까? 누님새 또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 정말 매일 기도하셨고 매 순간 기도하셨고 우리 은철이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황은철 목사하고 기도하시고 그 조상들이 기도하고 많은 사람이 기도로 쌓아놓은 그 유산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항상 깃발을 흔들어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신도 나는 그런 기도의 유산이 없어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의 유산을 쌓아서 내 자손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무릎이 뻣뻣해서 무릎 한번 꿇어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개를 들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그 어려운 상황, 모든 사람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애매한 소리를 듣고 억울한 소리를 듣고 말도 안 되는 말로 모함하고 속상해도 그가 그 상황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이를 행하시고 지어서 성취하시는 그런 여호와라고 당신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가 기도함으로 그거 놀라운 일에 응답을 받아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1929년 역시 증시 폭락으로 시작된 미국에서의 경제 대공황은 1933년 대통령으로 취임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우리는 두려움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함께 겸허하게 신의 도움을 구하며 세기를 걸어가자.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과 함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믿음의 행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경제 대공황의 끝에는 세계 2차 대전이 기다리고 있었고 마침내 세계 2차 대전이 종식되고 그는 대통령직을 물러나며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어두움의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는 기도의 결과로 회복과 번영을 누릴 것입니다. 미국은 그 회복과 번영을 누렸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 이번 2주간 동안 온 교회 성도들을 새벽 기도회에 초청합니다. 새벽 부흥회로 초청합니다. 이 기도를 마치는 마지막 토요일 2주 후에 우리 모두가 동일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 기도의 결과로 우리가 회복과 번영의 내일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그 팀들이 돌아올 때에
전쟁의 이야기가 종식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땅을 딛고 기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땅이 되어서 우리도 이 땅에서 기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위급할 때 금식 기도를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금식 기도가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었던 것처럼 하루에 한 끼, 2주 동안 하루 한 끼 금식을 선포합니다. 하루 한 끼 금식을 선포합니다. 하루 한 끼 금식을 선포합니다. 동양선교교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루 한 끼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한국을 위하여, 북한을 위하여, 그리고 이 브라질을 위하여 한 끼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루 한 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의인 하나가 있는데 그 의인 하나가 악인과 함께 죽어야 되겠습니까? 자기 조카 롯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하나만 있어도 나는 그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겠다. 북한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의인 하나가 있다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의인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금식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루 한 끼 금식을 선포합니다. 하루 한 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선포합니다. 하루 한 번 북한과 한국과 브라질을 위해서 기도할 것, 또 북한에 가 있는 선교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선포합니다.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를 주지 않으실 거면 내게 죽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주겠습니까? 스코틀랜드를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100이나 있으며 1000이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죽음을 주지 않고 스코틀랜드를 주지 않겠습니까? 백악관의 기도실을 만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금식하며 선포하고 매 순간 그가 대통령이 되는 기간에 3번씩이나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온 나라가 기도할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동양선교교회가 이제서부터 연습하고 훈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일은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순간순간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계시는 그곳에서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자 하시는 그 기도를 들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의인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기를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은 응답하고 싶은데 아무도 울부짖지 않으면 어떻게 당신이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향해, 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 기도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자가, 구원받아 그 영이 살아있는 자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까? 중보 기도자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향해 중보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당신이 예수의 제자이고 당신이 하나님의 기도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부짖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릎이 부러지지 않고 이 뻣뻣한 무릎으로 주님 앞에 또 서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회개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당신의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중보의 영이 오시옵소서. 중보의 영이 오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치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움직이게 하시옵시고 우리 입이 벌려서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술집들이 들어와 있고 여자집들이 들어와 있고 노래방이 들어와 있고 술을 팔고 온 세상이 다 더러워졌습니다. 우리 때문에 더러워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혀만 차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노래방을 가고 오히려 술 먹으러 다니고 오히려 하는 일 우리가 이 땅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봉해주를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딛고 있는 땅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한국이 깨끗하여지고 우리로 말미암아 북한이 깨끗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주여 제 성령에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너무 완악해서 우리의 뻣뻣한 무릎을 꿇어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것 용서하십시오. 우리의 입이 힘이 들어서 말하는 것이 구차해서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서 입을 벌려 주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는 우리의 영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부터 당신의 백성이 기도하는 백성으로 하늘과 땅의 갈림길에 서서 당신을 향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제단의 향기로운 향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끼 금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받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북한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북한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여 당신의 얼굴을 그들에게 비춰주시고 북한 땅의 모든 어려운 일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운 일로 응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모든 경제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사랑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아버지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당신을 사랑하여 소득의 온전한 11조를 드린 당신의 자녀들의 곳간을 열어 당신의 장구한 재물로 채우시고 그 가문의 부귀와 형통을 허락하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린 공동체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재앙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의 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을 드린 자들을 주목하시고 더욱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생활의 길을 형통과 풍성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정성된 마음으로 지정하여 주께 드린 모든 헌금 위에 축복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헌금이 되게 하시고 그 드린 손길을 축복하셔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양선교교회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경제를 풀어주시고 더욱 풍성하여 이웃에게 넘쳐 흐를 수 있는 복되고 기쁜 강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성도들이 물질에 대한 바른 사고체계를 지니게 하시고 1년 동안 준비된 예산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잘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경제를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이 땅으로 흘러보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때에 따라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물질이 우리에게로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시간과 때가 맞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분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용서에 부하게 하시고 선한 사업에 풍성한 우리 동양선교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에덴을 향하여서 매일같이 전진하고 있는 우리 모두들 오해와 특별히 북한을 비롯한 여러 군데서 바깥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살아가는 자녀들 외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같이 하시기를 축원하였사옵나이다.